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을 가지고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폐암에 걸리게 한다. 그리고 또 스페인 연구소에서는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반응이 약 1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는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곳에는 나쁘다 그러고 어떤 데는 괜찮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덴탈 마스크는 사용하면 안 되고 KF94나 80이나 99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94% 걷어주든지 80% 걷어주든지 99% 걷어주는 거 그런 걸 써야 됩니다. 바로 코로나 때는 덴탈 마스크가 침방울을 막아주니까 그게 그것도 문제가 없었지만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았다가 나빴다 그럽니다. 시간 다릅니다.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앱을 까는 게 어려우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미세 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몸이 없는 귀신이나 혼령과는 다릅니다. 완전한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만져봤다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보고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만져볼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사기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몸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몸입니다. 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순식간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럽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몸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에녹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들림받아 올라갔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자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보통 사람들처럼 죽었겠죠. 계속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12월 25일은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정한 게 아닙니다. 춘분 지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만월, 보름을 말하는 거죠. 보름달, 달이 제일 클 때. 그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같으면 춘분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은 4월 5일이었어요. 3월 21일 이후에 보름, 첫 번째 보름이 4월 5일이고 그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4월 9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또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수셨고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사라지셨고, 길 가다가도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상태가 되게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3절에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4절에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 쉬었다. 5절에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고 줄어들어서 그 달 곧 10째 달 초 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 짐승과 집 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제거하시려고 바람까지 불게 하셨습니다. 요새 같으면 물이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습기를 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통 주거 공간이나 예배당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습기가 있으면 마찬가지죠. 안개가 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빠지게 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돌보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체들을 돌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새를 이용해서 물에 빠진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으면 요 앞에 그 꼽는 거 꼽아서 들으시면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6절에 40일이 지나서 7절에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8절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0절에 노아는 1일을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11절에 그 비둘기는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단 올리브 잎을 뿌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12절에 노아는 다시 1일을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다 말랐다 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 쉽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주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일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십사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밥 해주세요. 밥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보세요. 밥이 되네. 자기가 해야 하면 될걸. 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다 혼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할 겁니다. 설교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어설픈 설교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시콜콜 그렇게 필요 없는 것까지 간섭하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는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이런 지혜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문을 늘 열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가져갈 게 없죠. 금덩어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일확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잠가둬야 됩니다. 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서 좀도둑이 들어와서 물건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 물건 명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푼돈이고 그런데 말이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걸 들켰으니까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가난한 불량한 사람이 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수백 채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들이 종종 이렇게 미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련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실컷 술 마시고 뭐 건강 달라고 술 안 먹으면 될 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술은 한 잔, 두 잔 먹으면 독입니다. 음식에 조금씩 넣어 먹으면 약이 됩니다. 신문에, 최근에 신문에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노아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했습니다. 세대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왕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세자빈이죠. 후보들에게 쌀을 한 대박씩 주고 일정 기간을 살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그걸 먹고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얼굴이 해골바가지가 됐습니다. 양식이 모자라고. 근데 왕의 며느리로 합격한 사람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왔습니다.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럽니다. 유교관념에 빠져있는 사람은 장사는 더러운 것인데 앞으로 왕비가 될 사람이 그런 건 되느냐고 그렇게 나무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야 됩니다. 도구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숙련 공에게 일을 맡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기사님이 우리 상가에 밑에 그 정화조 시설에 펌프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똥물만 뒤집어 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제대로 불러가고 했어요. 금방 끝나버렸죠. 사고가 안 나고 지금 거의 20년째 쓰고 있어요. 모터가 2개가 돌아가는데 하나가 중지되면 두 번째 게 포기하겠다 그러거나 그래 하지 마라. 30분 간격으로 2개가 같이 벌어. 오랫동안 1년, 2년이고 쓰지 않으면 그 기계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30분 교대 풀면 나중에 2개 같이 갈아버리면 돼요. 고장이 나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빠르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오히려 돈만 더 듭니다. 노아는 새의 특성을 알고서 일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돼지한테 나가서 물 빠졌다 가보라 그랬으면 돼지가 물에 안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맡길 사람이나 도구를 알고 적합한 자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못한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잘하는 건 특별한 일이 또 있어요. 그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적절하게 선택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할 줄 알고 일을 맡겼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일꾼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인기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 같으면 밑에 사람을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다 자기 책임입니다. 밑에 사람이 잘해야 자기가 인기가 올라갈 때 있습니다. 물이 다 말랐습니다. 13절에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기 전에는 밖이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배하고 방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배는 배를 타고서 밖을 볼 수 있는데 방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밖을 볼 수 없도록 만들라고 하셨겠죠. 노아 601세 1월 1일이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 600살 2월 17일이었습니다. 10개월 13일 정도를 방주 안에서 지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땅바닥이 마르고 홍수 이전과 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로 가득했던 땅이 본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14절의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13절보다 1개월 26일 후였습니다. 홍수가 단지 1년 9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땅은 계속해서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절에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18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19절에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정료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연 환경과 일치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숙한 신자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순종해서 건너갈 때 물을 밟을 때 물이 착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런 게 아니라 가라 그러면 가는데 가면 물이 착착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갈라졌다고 나에게도 갈라진다고 물에 뛰어들면 죽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주위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악인은 심판해서 죽이고 의인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갑니다.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땅이 말라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졌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더 일찍 나갔더라면 웅덩이나 뻘 같은 곳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명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노아가 새들을 보내서 땅에 물이 빠진 정도를 알아보았던 것은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알아서 했습니다. 땅이 마르면 나가라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터인데 애써서 노아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까? 성경은 노아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궁금해하기보다는 새를 내보내는 것이 더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또 방주에서 나갈 때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것도 새를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을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17절에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많이 낳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은 창조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번성이 아니라 멸망에 가까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8인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최소한 0.78명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열심히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맡길 곳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일하는 여성들은 때로는 늦게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그럴 수가 있죠. 돈을 버는 일인데 공무원들이야 뭐 경쟁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슨 A 공무원, B 공무원 뭐 이런 식이 없잖아요. 공무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경쟁도 안 되는 거예요. 철밥통이나 그렇게 우리가 비판도 하잖아요. 기업들은 다르죠. 늦게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노숙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노숙을 해도 해야지 왜 데리고 노숙을 합니까?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애를 낳고 살려고 그러면 말이죠. 집값이 비싸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만한 좋은 집을 비싸게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집을 버는 그런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우대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도 우대해야 됩니다. 집을 구매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길 때 우대해야 됩니다. 사교육이 없어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아이 공부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대해야 됩니다. 요새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국가보조금 받지를 못합니다. 생활비가 없어도 자녀가 돈 안 주는데 자녀가 돈 잘 번다고 돈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자녀 놓겠습니까? 안 놓는다 그러죠. 무자녀가 상팔자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도 다 고쳐야 됩니다. 소아과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시골 지역이 있습니다. 소아과가 없어요. 근데 일반 병원에 가면 소아에게 맞는 약을 적절하게 잘 주질 않아요. 그 의사들이 그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주변에 소아과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1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병원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왜 애를 안 낳는지 그걸 알고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투자하지 말고요. 소아과 의사단체가 폐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충분하도록 경제적인 보장도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편하거나 돈이 많이 버는 그런 과들이 있어요. 성형외과가 대표적인데 그런 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의사들이 몰린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됩니다. 탈세를 철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밤을 새워서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런 수술하는 의사의 수가 많아서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의사가 없어가지고 급한 환자가 있으면 밤을 새우고도 낮에 또 일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좋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집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가 시끌시끌하죠. 형제가 보통 5-6명은 되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겨울에는 어릴 때는 가족이 한 방에서 다 잤습니다. 추우니까 같이 자는 거죠. 집이 허술하니까 단열이 잘 안 되니까 방바닥은 뜨끈뜨끈하고요. 화상을 입을 정도고 위에는 곳곳이 막 시리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집을 지었으니까 전문가가 지은 게 아니고요. 단열이라는 게 해주면서 바람만 막은 거예요. 그 집도 아니지 사실은요. 부산 같은 날씨에는 단열만 되면 난방도 필요 없어요. 충청도같이 추운데도 난방을 벽이 이만큼 두꺼운데 난방을 잘 해놓으니까 하나도 방이 안 따뜻해도 춥질 않아요. 수가 많다고 더 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30평, 50평짜리 집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허다합니다. 집은 예전에 비해서 탄열이 잘 되고 냉난방이 되고 온수 샤워를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만 올리면 됩니다. 사람에게 생물들이 번성하게 해야 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번성하게 해야 됩니다. 항소 개구리, 베스 같은 외래종이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산화제한도 사실은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애라도 적게 낳자 한동안 그랬죠. 지혜롭게 적절하게 산화제한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제한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해야 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낳는 사람이 더 낳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살았던 우리 딸의 친구 되는 사람은 남자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 그래요. 또 더 낳을지도 모르겠어요. 홍수 심판은 우리 자신에게도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홍수 심판은 끝이 아니고 노아는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땅 위에 내려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학교를 지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학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시설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오전에 주로 신앙 교육을 합니다. 노아가 땅에 내려서 첫 번째 한 일이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월급을 받든지 돈이 생기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뻐할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의인의 표시는 예배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직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업에 종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홍수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노아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긋한 냄새,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1절에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22절에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일부 지역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전 생명체를 죽이는 노아 때의 홍수 심판 같은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모두 죽이는 홍수 심판은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결정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두고서 참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심판받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다 썩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심판하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죄인들이 벌을 받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다 번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생물들도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다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다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의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는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에 성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수역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